그 더위도 제가 전번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뭐냐면 더 위로 이게 위잖아 위. 근데 더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더 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위로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냐 결국은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늘나라로. 그래서 하늘나라 영적인 사람 즉 신이 되기 위한 과정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그런 의미로다가 뜨거운 열기를 싹 부어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물하고 불하고 그 오행이 음양 오행이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물하고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라고 했고 이걸 오라고 했고 이은 걸 좌우선이다. 지금도 좌우선이란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물은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불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물이나 불이나 물은 반드시 불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불은 물이 없으면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잘 살피다 보면은 이게 내 몸에서 벌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연에서 이제 벌어지는 게 결국은 인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우주가 넓고 방대하고 그 변화가 막심하다고 해도 결국은 내 속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밖에서 벌어진 건 전부 다 내 속에서 벌어지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 적에 내 속에서 음이 어떻게 발생하고 양이 어떻게 발생하고 음과 양을 어떻게 조절하고 하는 그 법칙이 온전하게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은 가정도 다스리고 사회도 다스리고 얼마든지 그 다스릴 수 있는 방책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근본은 나다. 난 그렇게 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그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내 몸속에서 음양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제 그래서 물은 밑에 있고 불은 위에 있잖아요. 불은 머리에 있는 거고 양은 머리에 있는 거고 물은 배에 있잖아요. 배. 물은 머리, 배. 머리는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머리통은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배는 한겨울에 내놓고 다니면은 가리지 않으면 금방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배는 항상 따뜻해야 되고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되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은 머리가 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열 받으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열을 확 받아버리면은 거꾸로 돼버려야 돼. 그럼 탈 나는 거죠. 그게 인격 수양이 된 사람은 같은 열 받을 일을 봐도 인격 수양이 된 사람들은 열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가 그 음양, 오양, 견무경, 뭐 천부경 그런 쪽에서 다 들어있더라.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한자 속에도 그런 이치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치가 없다면은 한자 이거 뭐로 공부를 해요? 자, 오늘은 전 시간에 하던 이 핏광자, 핏광자에 관한 걸 계속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광, 뭐 서자. 이 서광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면서 막상 그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 글쎄 쓸 사람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서자는 새벽서라 그러죠. 이제 여기 보면은 새벽서 이렇게 나와 있네. 새벽. 새벽이란 말 자체도 뭐냐면 새로운 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벽. 벽을 갖다 자꾸 사람들은 그 어떤 장애물,
네, 그걸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벽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벽이 있어야만이 바람도 막아주고 물도 막아주고 그 새로운 벽 그걸 갖다 새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을 한자로 이렇게 서자라고 쓰죠.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근데 새벽 숫자를 보면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네? 그 왼편에는 나를자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게 이게 서자죠 원래. 근데 이제 그걸 관청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관청이 있고 두 개가 합한 게 새벽서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관청하고 새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래? 근데 관청은 뭐냐면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을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관청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새벽하고 연관이 되죠. 새벽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옛것이 가버리고 다해서 가버리고 새로운 빛이 뜨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관청서자에는 반드시 빛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일자를 붙인 거고 그 나일자 위에다가 또 관청서 요걸 했는데 관청서 자체가 뭐냐면은 위에 여기 그물망자가 있잖아요. 이 그물망자 여기 그물망자를 갖다가 눈목자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눈목자를 갖다가 눕히면은 그물망이 되고 그물망을 세우면 눈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눈목자하고 그물망은 본래 같은 의미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 눈목자는 빛이잖아요. 눈은 빛을 발산하잖아요. 그물은 빛을 발산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잡아줘요. 물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잡는 그물은 뭐냐면은 안 보이는 물고기를 잡아주니까 물속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물망 요거는 물속에 있는 빛이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는 눈목자라고 했고 주의가 어둠을 갖다가 해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있는 걸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게 눈이고 그물이고 그것이 이제 빛하고 연관되니까 새빛, 즉 벽에 새벽에 나오는 빛이라 해서 새빛 또는 새벽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청서자를 보면은 그물망 머리 또는 이렇게 그물망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거하고 놈자자하고 이제 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자가 여기서는 발음이 서자로 이제 변한 것 뿐이죠 이제. 그래서 놈자자를 보면은 늙을로하고 이게 늙을로하고 흰백자가 들어갔어요. 이제. 늙을로와 흰빛. 그러니까 늙은 빛이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늙은 빛이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그 벽보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고 집함에다 뭘 써놓고 그 밑에다가 주인 백 이렇게 써놓은 게 그런 걸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 주인이 말했다 그 얘기 이때는 알을 백자거든요. 이게. 주인이 아른다 이렇게 그 백이 꼭 흰 빛만 가리킨 게 아니고 모든 걸 밝게 말한다. 밝게 드러낸다. 빛은 아니죠. 말하니까. 이럴 때 알을 백자니까 말을 가르쳤는데 그게 모든 걸 만천에 밝게 말을 했다 해서 흰백자를 쓴 거죠. 늙을 노자다 흰백자를 쓰면은 늙은이가 말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늙은이가 말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권위가 있다. 노인네는 그만큼 경륜과
열분이 쌓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네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보다 연배가 낮은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놈들아 저놈들아 그래서 놈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 이것도 그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늙을 노자와 흰백을 합친 놈자자는 노인네가 말을 하는 모양을 그린 것인데 그 대상은 주로 나이가 적은 젊은이한테 하니까 야 젊은 놈아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놈자라고 하게 되었다. 근데 그 놈자 위에다가 그물망 이걸 씌우면은 노인네가 말르다가 그물을 갖다가 젊은이한테 씌운 거예요. 말르다가 젊은이들 머리 위에다가 그물을 씌워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무언가 얼기설기 얽힌 일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기설기 막 얽히고 설킨 것 같다 정리하는 것이 이게 관청이거든요. 그래서 관청서라고 하게 되었다. 좀 설명이 복잡해진 것 같지만 그 이치를 알고 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거기다가 이제 왼편에 나를자를 딱 붙이면은 나를자는 이제 빛을 말한 거니까 이제 마치 동방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어둠을 정리하는 것처럼 관청에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는 것 같다고 해서 새벽서라고 하게 됐다. 즉 애로사항이 어둠인데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게 가장 강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새벽에 있는 거예요. 빛 중에서도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강한 빛은 새벽에 뜨게 말하는 거죠. 그걸 지지에서는 인이라 할죠. 인목. 그래서 천간이 갑에다가 지지가 인인 사람들, 갑인태생, 갑인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강한 거라고 해도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너무 강한 거죠. 또 적당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육식가짜로 놓고 볼 적에 갑인이나 병인 이런 거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상징하는 지지가 인이고 그 시간을 인시라고 했더라. 그것이 바로 새벽을 가리켰더라.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서광이 새벽 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서광이 있어요. 요거는 상서를 서자라죠. 이게 우리가 하도 낙서를 상서라고 하는데 그때 서자를 요 서자로 써요. 이게 임금하고 몇 산자고 말, 이을, 이자잖아요. 말, 이을, 이자. 근데 여기 이제 임금왕인데 여기 붓으로 찾은 구슬옥부로 찾죠. 그 구슬옥이나 임금왕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광물질에서 물질에서 제일 그 가치가 나가는 건 구슬옥이고 물질로 보면 사람한테서 가장 값진 인물을 찾는다 하면 그건 왕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몇산자 말, 이을, 이자가 합한 그걸 끝단이라죠. 여기. 그게 단자라 그래요. 그걸 끝단. 그 왕하고 끝단을 합친 게 상서로 서자죠. 끝단자를 갖다가 요새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왼편에다 설립자로 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3과 2를 이은 게 끝단이다. 지금 요걸 끝단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설립자를 안 쓰고 그냥 요것만 썼어요. 이렇게 3과 2자를 이은 걸 그걸 끝단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요건 뭐냐면은 산과 이을 이자잖아요. 말 이을 이자. 그 산이 이어진 모습에 얘기해요. 산이 이어진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준 것 같다. 이렇게 입 벌릴 감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 먹은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끊어지지 않게끔 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하늘에서 내려준 걸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게 한다고 해서 끝까지 간다고 해서 끝단이라고 한 거예요. 끝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래서 끝단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임금왕을 붙여서 요사는 이게 이제 끝단자가 되어버렸죠. 이게 이 설립자를 붙이면 이게 이제 끝단이고 임금왕을 붙이면 이게 상서로서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기운이 끝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임금왕이 붙으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기운 삼극의 기운을 하나로 이었다 그런 얘기죠. 끝까지 삼극의 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서로움이다. 해서 상서로울 상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서광에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를 변에다가 그물망, 그다음에 농자자가 한 새벽서, 새벽들 서광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상서로울 숫자가 붙어있는 서광은 상서로운 빛이죠. 이게 상서로운 빛. 발음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 둘 다 근데 다 좋은 의미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광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뒤후자, 후광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 후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한자잖아요. 저 사람 후광이 좋다, 후광이 밝다, 어둡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후광이란 건요 어떤 인물 또는 사물을 뒤에서 빛나게 하는 배경이죠. 이제. 그걸 후광이 좋다, 후광이 나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때 후자는 뒤후라고 하는데 뒤. 요거의 반대는 앞전자가 되겠죠. 근데 뒤후자를 보면은 왼편에 요거죠. 두인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좁은 거를 척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작을 요자고 이게. 그 다음에 뒤겨울 치자가 합한 거죠. 이게 요거하고 작을 요자하고 뒤겨울 치자가 합한 거. 거기에다가 조금 걷는다 하는 이렇게 척자를 붙이면 이게 뒤후자가 되어버려요. 이것도 감에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걸어가는데 요건 작을 요자잖아요. 요거는 뒤져서 온다. 뒤져 진짜 그러니까 전부 다 뒤에서 오고 조금씩 걸어가고 그런 모양이니까 결국은 앞에서 인도를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 작은 가뜩이나 작은 건데 뒤져서 오잖아요. 조금씩 걷고 그러니까 뒤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후자라고 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원래는 그 갑골문 같은 데 보면은 그 발에다가 족쇄를 갖다 채웠더라고요. 발에다가 그 이게 발이에요, 발. 이게 발에다 족쇄를 채웠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조금 걸을 척이라 했죠. 발에다 족쇄를 채운 모양을 그린 게 요자였어요. 이거. 거기다가 조금 걸을 척을 이렇게 붙이니까 족쇄를 채우고서 걸음을 걸으려니까 아무래도 뒤처지게 돼 있죠. 그래서 뒤후자라는 말이 생긴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빗강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회광반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사성어죠, 요거는. 그 단어가 아니라 회광반조. 돌아올 회자에다가 빛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돌아올 반이고, 요건 돌회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회전할 때. 돌회자고, 요것도 돌기는 도는데 뭐냐면, 다시 본래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돌아갈 반자고, 이건 돌회자고, 똑같이 돈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뜻이 다르죠. 그래서 휴강반조는 뭐냐면은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하늘이
반짝하면서 밝아지는 상태. 사람의 죽을 적에 죽기 직전에 잠깐 정신이 있게 돌아와요. 그때를 전부 다 회광반조라 해요. 빛이 돌았다. 그리고 반조는 뭐냐면 조자가 이게 이것도 밝을 조자잖아요. 빛을 조자, 밝을 조자. 예. 밝은 게 비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본래대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잠깐 돌아갔다는 얘기. 그래서 반조의 반은 이게 돌이킬 반자고 조는 빛일 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돌이킬 반자를 보면은 이게 반대한다고 할 때 반자. 이건 되돌릴 반이죠. 이게 원래. 뒤집어 버린다. 뒤집을 반이고 거기다가 시험시험 간다. 앞으로 조금씩 나간다는 이거 책받침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게 붙으면은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곳, 본래 고향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걸 그거에서 이 반자를 쓰죠.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반진, 참진자 쓰고 일심. 이게 이제 우리 고사에 나오잖아요. 반진일심이라고 그 참정대경 거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반진 이때 치는 삼진이죠. 세 개의 진이 성명정을 가리키는 건데 성명정 셋이 되돌아서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면 신이죠. 일석삼극의 원리에 따라서 일신에서 성명정 셋이 이렇게 벌어졌다. 벌어져서 각기 이렇게 활동하다가 다시 일신으로 돌아가는 걸 반진일신이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천부경을 말하면 반진일신은 일적식과 무비아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부 다 하나에서 셋이 갈라지고 갈라진 셋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데 다시 하나로 돌아갈 때는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십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성하고 명, 천하고 지가 한대 합하고 또 이거하고 이게 합해서 10이 되고 이거하고 이게 합해서 또 10이 되고 세 개의 일이 다시 들어갈 때는 세 개 10으로 돌아간다. 이게 천부경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천부경 해설하는 사람들이 일로 시작해서 일로 돌아간다. 똑같이 일로 시작해서 일로 돌아간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그 기본을 몰라서 그래요. 벌어질 때는 일로 벌어지죠. 근데 돌아갈 때는 뭐냐면 10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숫자가 1, 2, 3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1로 시작해서 1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알 적에 아까 나라는 존재가 제일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내 몸에서 1로 시작을 하고 10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기의 장난이거든. 기를 갖다가 1로 내 몸에서 벌어지게 했더니 일자로 벌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로 화합할 때는 하나로 쌓이게 할 때는 열십자로 쌓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수련의 요체입니다. 단전호흡에서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좀 더 호흡에서 몇 초 마시고 몇 초 내쉬고 이딴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수련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1로 시작해서 10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모양을 내 몸 안에서 자꾸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과가라는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해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 배꼽쓰는 그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해보면 반드시 다르다는 걸 느껴요. 몸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이제 그 뭐 단전호흡이 나오고 이제 좀 그랬지만은 회광반조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는 회광반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